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푸른 초장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은혜, 이 귀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의 문이 열리고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목자가 주시는 그 은택의 그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서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양과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며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양은 목자가 그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적에게 노출되어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성경에 써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길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볼 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의 목자로 누가 내 목자였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이끌었느냐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따라갔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입니다. 내가 돈 따라갔다면 돈이 목자입니다. 권력을 앞세워서 내가 살아갔다면 권력이 목자입니다. 내 실력, 내 힘으로 나는 살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목자입니다. 근데 자기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은 목자가 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험을 앞세워서 삽니다. 경험이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나의 인생의 목자를 누구를 삼고 살아가느냐는 거야.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네요. 여러분, 목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스펙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목자가 되려면 목자에게 긍휼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긍휼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이 지금 고생하고 있네요. 기진하고 있네요. 왜?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지켜주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든든한 아군이 생겼네요.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다윗의 말을 들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거야. 돈을 삼을 수도 있고 권력을 삼을 수도 있고 자기 능력을 삼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내가 목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이 부족함이 없는 삶,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은 좋은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전쟁이 일어나도 코로나19가 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목자는 여전히 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있나요? 목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기 때문에.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떤 환경이 바뀔지라도 목자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존재합니까? 근데 지금 다윗에게 그런 삶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그 양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1절의 내용은 부족한 환경이 아니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절대적으로 결핍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만족할 때 옵니다. 오늘 다윗은 만족할 상황인가요? 만족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뛰쳐나온 도망자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지고 있는 것이죠. 절대 결핍의 삶에서 절대 만족의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절대 믿음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목자로 내 삶에 있는 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채워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베랴 광야를 기억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목자의 심령이 발동합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지금 배고프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함이라. 그리고 그들을 풀밭에 앉게 하시고, 오늘 2절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된 다윗을 풀밭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그 광야에 완 그들,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 그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가게 하소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밭에 앉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채와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육적인 결핍 속에서, 정말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갈급하여 나온 여러분을 목자 되시는 주님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육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가 주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결핍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누가 목자인가? 하나님이 목자라면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부족함 없겠네. 주는 나의 목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해요. 고전적인 참 귀한 찬양을 오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나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양이 필요한 있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있는 양은 자기가 필요한 꼴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자가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요? 푸른 풀, 좋은 영양이 있는 양식이죠. 양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가요? 푸른 풀입니다.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난 어떤 간식이 아닙니다. 양은 푸른 풀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푸른 풀을 먹지 않으면 양은 파리에 가는 거예요. 양이 뭘 가장 기뻐하나요? 푸른 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원하나요? 하나님의 영향 있는 말씀의 양식. 그 다음에 간식을 주면 좋고 또 시설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꼴은 안 주고 그런 것에다가 신경 쓰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에게 목자의 부담이 있다면 양이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의 꼴인데, 가장 기뻐하는 게 이건데 나는 그걸 주고 있느냐? 그러므로 좋은 목자의 자격은 뭐예요? 성품입니까? 성품 좋은 게 나쁜 겁니까?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품이 좋은데 생활력 없는 남편을 두어 보셨습니까? 성품은 좋은데 생활력 없는 아버지를 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나 그 아내가 그 남편이나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좋은 아버지로 인식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 그 남편, 그 아버지를 누가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 여깁니까? 좋은 목자는 외모가 좋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알고 인도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이 안 먹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맛이 있어서만 먹는 게 아니라 양의 생명과 직결되는 게 푸른 풀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풀을 가려서 먹입니다. 어떤 풀은요, 무성하고 좋은 풀 같아요. 근데 독초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은 풀 같은데 독초입니다. 목자는 그걸 가려서 먹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풀은 볼품없는데 양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풀입니다. 보기가 현찮아도 그 양에게 그 풀을 먹게 합니다. 풀마다 영양분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반찬을 놓고 이렇게 먹을 때 어떤 때 그 영양이 뭔지 잘 모르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차려준 사람이 왜 이거 안 드세요? 이거 먹으면 여기에 어떤 영양이 있고 이거 먹으면 얼마나 몸에 좋고 막 그 얘기 들면 그 다음부터 젓가락이 다 글로 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는 다른 건 못 줘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왜? 이게 성도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계절은 한 3개월, 우기 때 4분의 1 정도의 계절입니다. 물론 우기는 조금 깁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풀이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보다도 더 짧아지는 거죠. 풀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나머지는 뭐예요? 울 안에 들어와서 마른 건초풀만 우걱우걱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늘 이게 푸르고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우기의 계절.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이스라엘 나라는 비 오면 춤춥니다. 비 오면 바깥으로 나가서 비를 맞습니다. 축복의 단비로 여깁니다. 그들은 우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짧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그냥 맛없는 건초를 우걱우걱 그냥 마지못해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거의 4분의 3은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별로 재미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기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우기의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최적의 상태, 양에게는 풀을 만나는 게 최적의 상태죠. 그리고 물이 필요한 그들에게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게,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런 대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신의 광야, 절대 부족의 광야. 그런데 절대 부족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이끌어가니 거기에서 배고픈 사람이 없어. 날마다 만나를 내려줘. 안식일이 오면 그 전날 이틀치를 줘. 그 고기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먹여주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니까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을 누구랑 같이 동행하시고 누구를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누우시며
누이시며, 양이 누운 게 아니에요. 목자로 인하여 누워졌다는 거야. 목자의 은혜를 입고 목자가 지켜줌을 인해서 목자가 주는 풀을 먹어서 양은 결코 쉽게 눕지 않습니다. 초식동물의 특성입니다. 왜? 육식동물들이 이 초식동물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공격하고 있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왜? 나는 힘이 없으니까, 겁이 많아서, 시력도 약하고 잘못 달려가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눕지를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렸는데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노후가 안 된 사람도 노후 생활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나중에 대학교 나온 다음에 취직이 안 될까 봐 그거 벌써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초식동물의 특성이라니까.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걱정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양이 눕네요. 누구로 인하여? 목자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누이시면. 어떻게 누웠어요? 배부르면 눕습니다. 갈증이 해결되면 눕습니다. 대적의 위험이 해소되면 눕습니다. 목자가 말합니다. 또 내가 먹여줄게.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너 먹여줬잖아. 오늘 너 뭘로 먹었니? 내가 준 걸로 먹었잖아. 내일도 먹여줄게. 그렇게 40년 훈련했어요. 그래도 못 믿어. 여러분, 그분이 물 없어? 반석을 쳐서 물 줄게. 물 없는 데서 하나님이 반석 쳐서 물 줬어요. 고기 없는 데서 고기 날라오게 만들었어요. 아말렉 군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대적의 위험을 해소시켰어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파도가 안 쳐서 평안하나요? 살기 좋은 환경이 돼서 평안하나요? 아니다. 목자로 인하여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양이 누운 거야. 다시 말하면 샬롬의 상태가 안 되면 양은 안 눕는다. 샬롬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 아, 목자 되시는 저분이 날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그 믿음 안에서 샬롬. 그래서 누워 자는 거예요. 시편 4편 8편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때문에 내가 안전히 산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최적의 환경을 주어도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양들마다 특징이 있는 양들에게 목자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꾸만 울타리 넘어가는 곁길로 가는 양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넘어가. 너 울 안에 있어. 그 말은 목자의 보호 아래서 너 여기서 꼴을 먹어. 내 보호 아래서. 그런데 자꾸만 넘어가. 자기 넘어가니까 자꾸만 새끼들도 따라가. 셀 리더가 넘어가니까 셀원들도 따라가. 다른 양들도 꼬드겨서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 목자가 결단합니다. 가장 경징계가 다리를 불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여버립니다. 왜? 다른 양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양이 목자의 돌봄을 벗어나면 그 양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 다른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쾌적의 장소였어요. 살기 가장 좋은 파라다이스예요.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떨어진 거야. 저주의 골짜기로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난 자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샬롬입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 좋은 꼴만 생각하지 말고 마실 물, 쉴만한 물가도 공급할 생각을 해야 돼요. 양에게 생명에 필요한 게 첫 번째 꼴이고 두 번째는 물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목자는 꼴만 먹이려고 하지 마. 물을 줘야 돼. 생명의 말씀의 꼴과 성령의 물,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이 물 공급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 그 풀 속에 있는 수분만 가지고는 양이 수분이 충분하지 못해.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가는데 물소리가 요란한 급한 물로 가면 안 돼. 얘는 겁이 많아갖고 물소리에도 놀래. 그래서 잔잔한 고요한 물가로.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양은 주변에 있는 웅덩이에 있는 기생충이 득실득실한 더러운 물을 먹습니다. 그게 이단의 물입니다. 우리들 신앙세계의 곳곳에 이단의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책임이 큽니다. 내가 물을 주지 않았나? 내가 물을 주지 않아서 목말라서 이단의 물 먹으려고 갔나? 목자는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뒤에서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양을 앞세워 보세요. 양은 길을 몰라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걔가 길을 모르잖아. 길을 누가 아네요? 목자가 아는 거죠. 그럼 목자는 앞서가고 인도자입니다.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는 뒤에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몰고 가지 않는다. 앞에서 가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나니. 그래서 앞에서 쫙 가요. 가는데 나중에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도달하고 보니까 도달하면 다 양을 세리거든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야. 한 마리 양이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리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가 목자를 통해서 공급받는 풀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원수에게 잡혀먹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목자가 딴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딴 데로 이동을 하면 그때는 풀을 먹으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목자가 앉으면 거기서 이제 풀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목자가 이동하는데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떨어지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목자는 몰고 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억압하지 않는다, 강제적인 동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가면 막 때리면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느슨한 것 같아. 목자가 앞에 가는데 못 따라오네. 이단은 몰고 갑니다. 억압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이니까 하나님은 선두주자셔서 앞서 행하시나니. 목자가 앞서가면요, 목자가 그래서 양치는 개를 사와. 양치는 개가 뒤에서 이탈하는 양들 이탈하지 말라고.
게으른 양들 따라가는데 어슬렁 그러다가는 목자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뒤에서 이 개들이 몰아.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앞에서 이끌어가면 부교육자들이 뒤에서 연약한 성도들 이탈하지 않고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가면서 가끔 목자가 음성을 내요. 자 하면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고 그 음성 따라 가는 거예요. 이 목장을 잘 관리를 못하면요, 목장이 차압을 당해요. 목장이 차압을 당할 때 양들도 같이 재산이니까 차압을 같이 당해. 그러면 가압류당한 그 양들이 이 목장 저 목장에서 막 가압류돼갖고 막 섞여 있어. 그런데 어떤 A라는 목장의 목장주 이제 목자가 빨리 그 가압류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서 딱 갖다 내. 그러면 자기 양을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 섞여 있는데 그 많은 양 중에서 내 양이 뭔지 알아? 자기 목소리를 내면 자기 양들이 그 안에서 뛰쳐나와요. 그리고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자가 말하면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느냐? 인도하시는 목자라면 그 양은 순종하는 게 자기가 사는 길이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양들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이제 건기가 왔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건초를 먹고 지내죠. 그래서 산 안으로는 데리고 내려와.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고 우기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산으로 양들을 풀어서 데리고 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산등성 저 산등성 이 언덕 저 언덕, 그래서 이 언덕에서 풀을 뜯어 먹는데 왜 이동하지 않을 수 없냐? 이 풀이 빨리 안 자라요. 얘들이 뜯어 먹었으면 이게 또 한참 있어야 또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풀이 자란 아직 뜯지 않은 다른 언덕에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려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덕과 언덕 사이에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한 자리에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시대가 움직이고 있고요,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움직여야 돼. 시대에 뒤떨어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돼.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언덕에서 이 언덕으로 가는 과정 중에 고난의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시기, 이런 고난의 골짜기, 이런 계곡, 죽음의 골짜기, 꼭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은 골짜기,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요. 복병처럼 매복해 있는 그 내 삶에 버겁게 만드는 그런 골짜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여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딴 데로 옮겼어요. 딴 데로 옮겼더니 또 사울왕이 또 추격하네.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또 쳐들어오네. 거기서도 살 수 없어서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에게는 골짜기가 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은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아슬아슬한 가운데서도 그분이 지켜주셨구나. 골짜기만 생각하다가 골짜기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골짜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여러분에게 시련의 골짜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시련의 이런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허락하셨나이까?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지고 장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건너편에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가는 거지.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골짜기의 환경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계곡,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계곡,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계곡을 몇 번 지나갔나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몇 번 지나갔나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인생이 자기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죠. 죽음 앞에 섭니다. 어느 누구도 못 피해갑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큰 소리 친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도 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떱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으랴. 그런데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죽어도 살겠고 하는 놀라운 부활의 은총과 영생의 약속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죽음 앞에서 샬롬이 옵니다. 샬롬이 오면서 평안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히 죽는 거예요. 아까까지 죽음이 두려웠는데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어찌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그는 꼼짝없이 죽을 때가 있었어요. 굴 속에 있어요. 사울왕의 군사들이 수색하려 들어와. 근데 하나님이 거미를 예비하사 거미줄을 쳐는 거야. 하나님이 거미에게 명해서 거미줄을 치니까 거미줄이 뜯어지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안으로는 사람이 안 들어갔다. 그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색이 멈추니라.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디로 도망가? 하나님이 원수의 눈을 가려주심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이 얼어붙으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은 수재를 당한 그런 또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환경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추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우면 이기심이 더 생겨요.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내가 맛보고 느낄 때 이기심이 사라지고 나도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골짜기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위기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 2절의 말씀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누우시며. 그가 3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오면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1대1 2인칭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 2인칭의 신앙생활하고 3인칭의 신앙생활하고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3인칭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먹여주시고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고 1대1의 2인칭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줬다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줬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줬다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러므로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다는 말에 감동 안 해요. 모든 걸 갖고 계시다, 감동 안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 먹여줬대. 그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줬대.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자를 물리쳐 주셨대. 매력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겠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그분은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에게 보란듯이 원수 열받게 하는 거야. 지금 양들의 주변에는요, 양들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싸나운 짐승들이 많아요. 그런데 잔치가 벌려졌네요. 누가 벌렸어요? 양이? 아니, 목자가. 그리고 양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저것들은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 먹어. 잔치, 결혼잔치, 칠순잔치, 잔치예요. 그냥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반찬 좀 많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잔치라니까요. 지금 2절에는 푸른 초장과 물을 주셨어요. 5절에는 성대한 풍성한 잔치상과 기름을 주시는 하나님. 원수가 지금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그리고 야, 내가 주는 거 먹어. 그리고 쟤들 걱정하지 마. 여기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렵게 살리라. 아니!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로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대박을 꿈꾸세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건 내 힘으로 이런 대박이 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중동의 부자의 평가, 명성은 뭘로 좌우되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아니, 그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할 때 얼만큼 더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하느냐, 그걸로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고 소문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대접할 줄 모르는 부자는 중동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해. 근데 대접을 잘하면 그 사람 그만이더만, 소문이 확 나. 중동의 문화가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있는데 모르는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빨리 달려가서. 뭘 달려가? 지들이 와서 좀 먹을 거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환대입니다. 내가 있는 장막을 지나가는데 지금 점심때가 됐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그래 가서 좀 오셔서 좀 쉬시면서 나로 하여금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접을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라고.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한 거예요. 그 대접 받고 아브라함이 평생의 기도 제목,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접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나니,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전능하다고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사 내 싸움을 대신 싸워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소문나는 거야. 아니, 저 사람 망한 사람 아니요, 저 망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대. 하나님 명성이 막 퍼지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살았대? 하나님이 고쳤대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명성이 나온 거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명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하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어요. 여름이라는 계절, 우기해가 되면 파리의 계절이 와요. 요들파리, 말파리, 뒷발파리, 사슴파리, 하여튼 파리도 많아. 근데 그 파리 중에 코파리가 가장 위험해. 그러면 이러면요, 꼴을 먹든 이제 힘을 저축해야 되잖아. 그리고 꼴을 자꾸만 먹어야 젖이 퉁퉁 부어서, 그래서 양젖으로 그래도 소득을 얻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양털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오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는 거야.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예배 한번 여러분 실패하면 한 주간 여러분이 먹어야 될 한 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못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다 집중하지 마요. 요들파리가 돌아다니고 뒷발파리가 돌아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 늦게 오는 사람이 삐그덕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뒤쳐다보다가 예배가 무너져. 어떤 사람은 또 예배 드리다가 혼자 왜 떠드는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막 핸드폰이 막 울려. 니나노.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컬러링 좀 바꿔. 내가 어떤 때 누구 부르면 막 또 세상 이상한 노래 나오더만. 목사님이 가끔 전화 한 번씩 할 테니까 이상한 컬러링 뜨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 또 애들 때문에 우는 소리 파리, 이런 일들이 막 생겨서 결국에 말씀을 못 먹게 하는데, 이 코파리는 위험해. 이게 알을 여기다 까갖고 여기서 애벌레가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이게 미친 착랑증이 와갖고 양이 막 이렇게 바위 같은 데다 머리 찍다가 죽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이 양들이 알아. 코파리만 떴다면 막.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사랑하야 편안하게 꼴을 먹게 하기 위해서 코파리로부터, 다른 파리로부터 위험당하지 않도록 유황기름을 여기다 바른단 말이야. 유황기름의 냄새는 코파리가 싫어하는 냄새야. 왱 왔다가 엥 하고 갑니다. 왜? 자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 기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다 코파리가 알을 깠으면 그 기름이 그것을 그 사람 그 양 바깥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원수마귀가 역사한 것도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 목자는 양이 평안하게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도록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은 이렇게 보호의 기름 부음이며, 그리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며, 그리고 높여주시는 기름 부음이며. 기름 부을 때 높아지는데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높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선지자와 제사장 삼으려고 할 때 기름 부어 제사장, 선지자, 리더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바로 여러분 축복의 차이고 능력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막 자꾸만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도 힘들어. 그런가 하면 나도 딴 사람한테 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남한테 또 상처 주면서 살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냥 누가 상처를 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상처 싸매고 치유받고 그냥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풀밭 이 벌판을 지나다보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또 걸음을 걷다가 발이 삐기도 하고 여러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지들끼리 싸우다가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